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더 깊이 인사할까요? 두 눈을 마주치면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진리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과연 그 눈과 시야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이 그곳에 가 있고 시야가 그것을 두루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도 겪고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게 되죠.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려움에서 극복할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말을 성경 구절에서 인용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데 그치는 말일까요? 잠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긍정적인 사고 또 적극적인 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맘먹기에 달려있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가지고 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도입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동일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하고 긍정적 사고는 사뭇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긍정적 사고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긍정적 사고가 다 믿음은 아닙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적극적 사고라고 해서 전부가 다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객기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기는 말씀 속에 약속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속에 필히 약속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넘어갈 그 가나안 땅, 또 거주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탐지하기 위하여 점탐꾼을 보냅니다. 과연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땅이지 우리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의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적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점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도장을 찍었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깡그리 잊어버리죠. 예, 우리는 가끔 이제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에요. 잊을 때 잊어야 됩니다. 괴로우면 또 잊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붕괴되는 어떤 마음이나 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하면 분노는 또 분노를 낳고 분노는 또 분노를 또 낳게 되며, 이게 확장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분노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러한 취지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가데스는 이제 조금만 가면 한 12일 정도만 걸어가면 젖과 흙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탐꾼을 뽑으라고 합니다. 각 지휘관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세워서 모세더러 그 땅을 탐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지휘관, 두령, 우두머리들을 12명을 뽑아 세워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지. 확인하고 왔을 때 그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확인한 내용의 땅은 오늘 13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끓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이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두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근데 그 성읍은 견고하다. 크다. 심지어 사람들의 모습도 아낙 자손. 여러분 아낙 자손은 오늘날 키가 큰 분들은 뭐 1m 80, 90 되지만 그 아낙 자손은 2m 40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땅은 과일이 풍성하게 맺고 또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미 아낙 자손이라고 힘센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고하는 일반적 긍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의 관념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투영돼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상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본즉 좋은 것은 있는데 아낙자손, 기골이 창대한 그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큰 사람을 보니 그 앞에 기가 죽을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질 때 이들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우리 생각이 스스로 좋다가도 무엇인가 눈에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부정적인 내용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내용은 내 생각을 투영해 가지고 내 생각을 다시 빼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황 논리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지레짐작
내가 집어넣어서 내 생각을 빼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한 번 주어지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지하고 온 결과 12명 중에 10명은 전부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보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 쓰여진 상태에서 믿음의 눈에 안경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 땅을 취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진하는 일이 있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후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내가 수행한 것, 내 뜻, 내 의지로 시행하는 것은 그 승패와 관련 없이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이렇게 점철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하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저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4장 8절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6, 7, 8절을 14장 뒤에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하고 반기를 들게 되죠. 그 반기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악평하여 32절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러한 두 상반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둘 육의 법칙도 있고 개미와 꿀벌의 법칙 이런 내용들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는 법칙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2명의 중에서도 2명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12명 중에 2명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10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민주주의 좋아요.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찬동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부류가 나와 있는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느냐? 상대방이 힘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로 힘겨루기의 싸움을 할 때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은 키가 크고 장대하니까 힘이 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환란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도 15장 16절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변개하고 취소한 법이 없습니다. 꼭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셔버려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한 바대로 이루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전능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고 약속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쓸데없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이 향하는 그 사랑과 그 관심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과 또 18절에도 이란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애굽에 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은 능력자고 전능자고 그 땅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분들은 이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과 그 대적 그 사이에 힘겨루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경황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땐가 이런 생각이 되네요. 갑자기 생각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로 보고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깜깜한 곳이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분이 대답해요. 북한입니다. 깜깜한 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탁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깜깜한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그 말을 하니까 내가 깜깜해지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경황이 없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불이 타든 세상이 흥황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역사를 펼치시고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이 역사를 걷어갈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행사를 하고 다시 폐막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막식을 하고 그 역사를 펼쳤을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펼쳤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역사,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 돌리다가 또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 부르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 능히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우리에게 차지할 땅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것이다라고 정취하자라고 하고 나갔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또 반기를 들면서 통곡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바로 다음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명, 또 이스라엘 10명뿐만 아니라 10명이 보고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통곡했답니다. 아이고, 할 수 없어. 끝났어. 이제 종 지부 찍었어. 끝장났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온데간데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안악자손과 힘센 그 성, 큰 성들, 그 성에서 살아가는 안악자손들은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고 그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능히 많이 말씀합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딱 붙여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선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헴하고 한쪽에 누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더러 모든 걸 하라고 하면서 하는 일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또 그 일을 성취하셔요.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이걸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먼저 줘요. 또 예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루셔요.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불러댔겠지만 사실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예수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날짜에 6월절 날에 이 땅에 오셨고 6월절 날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진 감내를 다 감당하면서 피를 흘리시고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것은 예사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언제 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이하의 말씀 잘 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이 구약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예언되었어요. 그 예언대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자, 아까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하고 믿음하고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는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죄 문제를 언급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죠. 부정적인 사고잖아요. 아니, 못했어도 잘했다고 그냥 해줘봐. 그러면 잘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부정을 계속 긍정하면 부정이 계속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긍정은 잘못된 부정으로 갈 때 부정으로서 말을 해줘야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정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계속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범하는 그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끝부분이 사망으로 끝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다 죽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부활해서 심판의 지옥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약속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은 진정한 긍정이 되는 것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긍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수술대 위에 올려있는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의사가 잠시 복개를 했다가 괜찮아 덮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죄악된 요소,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면 드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나가는 것은 객기예요. 객기는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문제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흔히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스라치 놀라는 그런 관계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죄악이 드러나질 때 이 죄악을 보고 하나님, 나는 내가 의인이지 알고 세상 속에서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많군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싹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다가오고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찬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의 땅,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점거하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궁극적 총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부분인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다 이와 같이 통곡하고 갈 수 없어요,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찬양을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고 또 확정됐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